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라는 이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 사실 오해받기가 좋은 어떤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세리처럼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리처럼 좀 겸손한 사람이 되자 이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짐이 우리를 또 다른 바리새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들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겸손해라고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말씀도 잘 이해하고 나는 저 사람 같이 살지를 알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세리의 자리를 떠나서 바리새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자기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죠. 비교하는 거. 그 자기 의라는 이 괴물을 들춰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일치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시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직면하고 정말 세리가 만났던 그 크신 은총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때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봤지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오히려 독이 돼서 본문이 가진 진짜 날카로운 메시지를 가리는 선입견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 기도를 아주 나쁜 예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세리의 기도를 아주 좋은 예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경우는 교만으로 또 세리의 경우를 겸손으로 받아들이면서 세리처럼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의롭게 여김받은 것을 그의 겸손한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판하면서 세리의 기도를 신자가 가져야 할, 취해야 될 모범적인 기도로 우리가 부각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생각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 내용은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본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세리처럼 겸손한 기도,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하라는 그런 가르침 정도로 우리가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참된 의도이겠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세리처럼 기도하자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세리처럼 우리가 그냥 말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누가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말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말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누구나 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잘했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의 기도를 인정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말고 세리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세리처럼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리처럼 말한다라고 세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은 세리처럼 한다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우리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속은 바리새인인데, 내 바리새인일 수가 있거든요. 내 속은 바리새인인데 말만 세리처럼 한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속이 바리새인이면 아무리 겉을 세리처럼 꾸민다라고 할지라도 바리새인으로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것, 어떤 행동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외형적인 걸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도 항상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주는 것이지 보이는 걸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기도 안 하니까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드러난 그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세리하고 자신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항상 이렇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죠. 이것이 바리새인을 향한 우리들의 선입견인데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을 하시죠. 어떤 화 있을진지어라고 하면서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책망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부정적인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앙도 없고 아주 엉터리고 아주 악한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은 바리새인이 자기를 토색, 불의에 간음하지 않는 그런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깨끗하고 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아주 깨끗하고 아주 어떤 면에서 선한 삶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힘을 썼느냐,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은 언제나 세상이 보기에는 누구나 다 존경받는 것입니다. 다 본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안에서도 바리새파라고 한다면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바리새인의 신앙에 또 그 삶은 어떤지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누구나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배우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신앙과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주 신앙적으로는 엉터리라고 봐도 이렇게 틀린 소리는 아니죠. 당시의 세리는 뭐냐? 세금 걷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걷어서 자기 생활을 더 자기가 이로운 죄로 착복하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도 아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세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로마에게 충성하는 매국노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세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세리를 어떻게 바라봤겠느냐라는 것이죠. 무거운 세금을 물려가면서 착복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부정적으로 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누가 봐도 세리는 더러운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생각할 때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누가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말한 대로 바리새인에 대한 그 선입견을 다 버리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한다면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어떤 한 사람은 세리처럼 살아간다면 과연 누가 더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식들에게 누구를 본받으라고 가르친다라고 누구를 본받고 살으라고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훌륭하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저런 걸 본받으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깨끗하게 살으라고 말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처럼 바로 잘하고 못하는 그 구별 의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별 의식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본받으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면 옳고 세리처럼 하면 옳지 않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가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고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속성이 우리들에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기도할 때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속성과 같은 의식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록 말로는 자랑하지 않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행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걸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구별의식이 있는데 그 구별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기도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어떻게 왜 그런 기도를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사실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을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특별히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과 비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칭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칭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기가 드물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라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의로운 자로 여기고 그런 자신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결국은 그 실상을 보면 나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나아지려고 하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땅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세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을 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리에게는 자신이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의로운 것이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정말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악으로 가득한 것이 자신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보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나는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악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리의 기도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같은 습성을 가진 우리가 과연 세리와 같은 그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 내 속에 죄만 가득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내가 고백한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다가도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내 본성이 그대로도 드러납니다. 남을 비교하고 또 그 속에서 자기가 뭔가 좀 낫지 않나 이런 마음이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하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본문을 크게 잘못 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하자는 이것 자체가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좋고 나쁘고 이를 구별하는 바리새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말고 세리처럼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리새인은 나쁘고 세리는 좋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그런 기도를 해서 나도 좀 의롭다고 인정받아 보였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이 옳다 여기는데 그 옳음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바라보는 옳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옳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럼 다르다고 한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라는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나는 다른 사람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됐느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내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 같이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르게 살게 하신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데 과연 무엇이 잘못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다르지 않죠. 일에 신앙의 모습도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11조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서 한 것처럼 이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자기가 한 것을 내놓고 자랑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놓고 말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는 그것을 다 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내놓고 말만 하는 것이 잘못이고 내 속에 품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보다 내가 좀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라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토색을 하든 불의를 하든 간음을 하든 세리처럼 살든 또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바르게 살든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살아 세상에 존경을 받고 엄청나게 일하고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이 사람은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가늠한 여인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인정받고 세상에 존경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하나하나 도망가고 다 없어지고 맙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위나 삶으로 본다면 그의 모습, 나타나는 모습으로 본다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사람보다 바리새인들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살아왔고 모든 사람의 존경받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으려고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나은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적인 사람끼리 말할 때 사람들이 사람 속에서 통용되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비교하고 내가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토색하고 불의하는 그런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세리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만을 알았지, 또 자신이 남들에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줄을 몰랐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좀 더 나은 자기를 칭찬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잘한 사람을 칭찬해주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라볼 때 모두가 동일합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리처럼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리를 어렵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세례의 기도를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못하겠습니까? 말로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는 것. 자신을 내놓을 것도 없는 오직 죄만 있는 그 부끄러운 자로 여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리처럼 합시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로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저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럴 때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에 있는 자가 누구를 비교로 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더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느냐 이 문제를 두고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마음에 신자 되게 하는 것,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을 공부 잘 시켜서 좋은 직장 보내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리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하는데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도 하고 아플 때도 있고 또 큰 장벽이 내 앞에 가로막힐 때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참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는 정말 이렇게 가슴을 치는 자로 마음이 상한 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우리는 하늘 우러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만이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낮아진 마음이 되고 의로운 자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늘 나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었. 그러면서 내가 남보다는 낫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이렇게 낮추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손에 이끌려서 정말 내 존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울 줄,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한번 세워보세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 못났다, 누구를 비교하고 판단할 존재인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